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기 전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곳을 지난 2016년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현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다 무너져서 돌더미가 있다든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교회 모습은 우리가 하나도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 여행을 걸어갔던 그곳을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 여기저기 둘러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참 힘들고 피곤했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그 산골을, 그 들판을,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운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머물면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밀레도에 있는 바울이 나한테 좀 오라고 다 불러놓고 그 장로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붙잡혀서 처형당한다, 순교당한다 이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결심을 말하는데 그런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고백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길은 어떤 난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꼭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도 같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앞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는 초지일관하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초지일관하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은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달려가고야 말겠다는 굳센 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노후에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중도에 좌절하거나 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강인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가 있었고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휴 앨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스웨덴 사람인데 18살에 단신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고 가져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 일자리를 찾아서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 몰래 기차칸 화물칸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중도에서 기차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기차칸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중간에 기차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몬타나주 콜럼버스라고 하는 곳인데 매맞은 몸으로 그는 앨런스톤 강변에 쭈그리고 앉아서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강물에 빠져 죽을까 보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말이죠. 앞이 캄캄한 젊은이.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때 불현듯 자기 머릿속에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외운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과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녀 보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껏 뛰어보았느냐?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지나간 모든 과거를 흘러가는 강물에다 떠내려보내고, 그래 다시 일어서보자. 맨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 그는 몬타나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을 진심으로 정성껏 보살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주지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용기를 잃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지나갑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위대한 인생을 이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들어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꽂아보면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늘 꼴찌만 도맡아서 하는 열등아이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그를 가르쳤던 음악 선생님께서 너는 음악에 소질이 없는 아이야, 맨날 핀잔을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답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멍텅구리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어머니를 불러다가 얘는 도저히 가실 수 없으니까 집에 데리고 갔어요. 학교에서 쫓아버렸던 사람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처칠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초등학교 때 1년을 낙제를 했어요. 그 자기 친구들은 다 6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처칠은 7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나 그는 영국의 수상이 되고 전쟁에서 독일을 이기고 노벨상을 수상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디즈니랜드의 주인인 월트 디즈니는 본래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근무했던 신문사에서 당신은 기자로서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회사 그만두세요. 회사에서 쫓겨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인생을 이루어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한 가지 귀중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몰아와도 전진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인생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머리가 똑똑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모든 것이 풍족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의 비결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쓰러져도 일어나서 또 전진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들도 그 옛날 사도 바울과 같이 초지일관하겠다고 하는 믿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쉬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그 옛날 사도 바울과 같이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힘을 북돋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초지일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전진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본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뜨겁게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사명, 그 하나만 가지고 바울은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그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카나다에 테리 팍스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달리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는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만은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오른쪽 다리에 암이 많이 퍼졌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예 오른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에 꽉 퍼져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18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생각한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암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이 암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암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족을 달고서 오른쪽 다리를 의족을 달고 자기의 조국 카나다 이만리를 쩔뚝거리며 횡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쩔뚝거리며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금을 낼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리 팍스는 100만 불의 기금을 모금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모두 비웃습니다. 암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이야기했더니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암 환자고 다리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와 같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성한 왼쪽 발로 2발짝을 뛰고, 깡충깡충 2발짝을 뛰고, 오른쪽 다리, 해는 다리, 의족, 오른발을 1발자국 뛰고, 또 왼발로 깡충깡충 2발을 뛰고, 의족을 단 오른발 1발자국 뛰고,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죽으라고 뛰었는데 이동한 거리가 하루 종일 뛰었는데 800m를 갔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십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악물고 그는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달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8개월 뒤에는 36km 90리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허파에까지 완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4년 동안에 달린 거리는 무려 5,360km, 이수로 말하면 13,350리. 나이 든 사람은 이수로 이야기가 제대로 잘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가 몇 리입니까? 3,000리, 그죠? 3,000리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3,000리예요. 4배가, 우리나라의 4배가 되는 그런 거리를 그는 달리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드디어 TV를 통해서 그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적인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쓸쓸하고 황량한 카나다 벌판을 혼자서 외롭게 쓰러지며 넘어지며 고통하며 외다리로 뛰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미국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도 나도 모금하는데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기금이 처음 그가 계획했던 목표액 100만 불의 27배가 넘는 2,700 수십만 불에 달했다 그럽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뜻깊은 인생, 보람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간 젊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장지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가난하고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나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고 천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삭군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본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입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 정신,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에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처형당한 장소를 가봤습니다. 이만한 돌을 깎아 둥글게 세워놓고 바울의 목을 거기다 갖다 대게 해가지고 도끼로 이게 친 거예요. 바울의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 3번 굴러가 떨어졌는데 3번 굴른 자리마다 지금도 그게 물이 솟아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를, 건물을,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님이 그 건물을 들어가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철조망으로 따로 이렇게 옆에는 세면하고 거기는 그렇게 옛날 길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한경정 목사님이 그 건물 앞에서 그 건물 들어가는데 무릎으로 걸어서 한경정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를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철저한 순교 정신,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뜻있는 분들이 독립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독립군에 이제 가입하려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독립군에 가입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문제를 통과해야 독립군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독립운동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독립운동을 하다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 독립운동을 하다가 추워서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가지 물음에 대답을 해야 독립군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묻지만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조국을 위해서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만이 중간에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사각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가볍고 뜻있고 위대한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는 소아시아 쭉 다녀보면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흔적만 있고 흔적 없는 데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현재도 있습니다. 제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은 성공회 소속으로 교회가, 현재도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그런 서머나 교회가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86세 된 지금 말하면 교부죠. 예, 목사님이, 교부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박해. 이 폴리갑 교부도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꽁꽁 묶인 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장작 더미에 올려졌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폴리갑 교부는 나이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폴리갑 교부를 살려주고 싶어서 장작더미에 묶어서 올려놓고는 가서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폴리갑 교부님,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여기서 풀어서 놓아드릴 뿐만 아니라 예생을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유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는 장작불에 불에 몸이 타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의연한 모습으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영웅불멸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갑 교부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장지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 보람이 있구나,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내 삶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빛이 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첫째 초지일관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각오라고 하는 순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과 각오가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